욥기서 16장은 이제 그 엘리바스가 아주 그냥 욥을 정말 괴롭듯이 자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해서 욥의 속이 억장이 더 무너지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의 말씀을 어제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6장은 오늘 나오는 이 16장은 욥이 이제 직접 대답하는 욥의 대답입니다. 대답인데 욥의 그 적나라한 자기 고백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욥이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제 친구들 앞에서 또 답변을 통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좀 편하게 지나는 시간도 있지만 진짜로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욥의 고백 속에 이 힘겨운 시간을 지난다는 그런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을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어찌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나? 본문을 분명히 보시면 유추해 보면은 거기에 거기에 해답이 보여요. 욥의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힘겨울 때는 이렇게 이 힘겨운 상황을 욥의 그 힘겨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힘겨운 시간이 현재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 그런 시간이 지난 것들이 회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짜 그때 힘겨운 시간을 지냈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한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늘 우리 삶의 주변에서 빙빙 돌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모기떼처럼 우리에게 퍽 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가혹한 사건 앞에서 깊은 절망에 젖어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할까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아요. 내게 이러한 힘겹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겁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까? 첫째가 공허한 위로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공허한 위로에 상처를 받지 말아요. 네. 그 말 같지 않은 말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명인이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데 방송 같은 거 하고, 글 같은 거 올리면은 밑에다가 댓글을 달는데 댓글.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요. 막 트집 잡아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좋은 말로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플이라고 그래요, 악플. 악한 글로 사람을 막 건드려 놓은 아주 성질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읽고 난 뒤에 막 가슴앓이 하면서 막 속상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예 보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덮어놓는데요. 그런 거에다가 마음 두면은요,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그런 거 너무 거기다 치우쳐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상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개념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는 그 좋은 말이 나에게 상처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뒤로 그냥 흘려버려요. 그게 너무나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가 꼭 마음 둬야 할 말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상처받을 말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코 그것에 대해 마음 두지 말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삶이 고난을 더 이겨낼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고난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괜히 너무 마음을 두어서 생각했던 것들이 더 큰 고난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떤 어려운 것 때문에 자살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상처가 사람이 그런 더 큰 고난을 찾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한 위로에 너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엘리바스는 위로를 한답시고는 더 많은 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욥은 전혀 그 엘리바스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 엘리바스의 말에 상처만 입었어요. 고통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입술의 위로였지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하고 다 위로를 가장한 비판과 위로를 가장한 정죄였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공허한 위로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의 삶에 그런 공허한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넉넉한 관용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잘 견디고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강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약해서 상처받지 말고 심령이 강하여져서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위로해준다고 하는 공허한 위로 속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거냐? 정직하게 토로해야 돼요. 토로한다는 것은 드러내야 돼요. 그냥. 고백해야 돼요. 그냥 마치 이거 마찬가지예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토로하셔야 돼요. 옳은 욥은 말입니다. 욥은 평안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으스러뜨리고 멱살을 잡아 내리신다고 하며 심지어 자기를 관역을 삼아서 자기를 향하여 관역에 화살을 맞게 하듯이 자기를 그렇게 관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역을. 거기에 맨날 화살이 쏟아지잖아요. 자기를 시험 삼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욥은 좀 틀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은 지금 얘기가 욥이 지금 나쁜 사람이다 고난 당하는데 막 입에서 막 원망 불평만 터지네는데 이거는 욥의 상황을 알면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한나처럼 엎드려져서
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통해. 남편에게도 얘기 안 통해. 자식에도 얘기 안 통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이 상한 심령을 막 토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한 행동인가? 아닙니다. 오늘 욥도 같은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막 와서 엉뚱한 말을 다 했는데 욥이 지금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으면 이건 욥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신이에요, 신. 욥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인간의 모습이 죄된 인간이 아니라 고통하면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는 그냥 당연히 살아있는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을 느끼고 속상할 때 속상한 것을 느끼고 이거는 뭐 사람이 그 대가 없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금 시험 삼아 관역이 되어서 고통당한다. 이 말은 욥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냥 토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제일 무섭고 힘들고 고난 중에 어렵게 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끝까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냥 죽어요. 그러나 속상한 거 토설하면은 살아요. 그 정신과 의사 김병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부부 사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부부는 서로가 교양머리 있게 화도 안 내고 그냥 서로가 참고 하다가 진짜 박살났더래요. 박살나지고 서로 병 나버리고. 그런데 둘이 진짜 막 그냥 막 소리를 내서 막 그냥 막 화도 내고 근데 잘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둘 다 맞는 말이야. 저게 존재 방식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가 더 건강하냐 그랬더니 소풀이를 하는 두 부부는 병이 없이 건강하게 또 화해하는 법도 배우고 화도 내는 거예요. 자기 화를 내니까 여기에 쌓인 암적인 요소들이 사라진대요. 예? 예? 속풀이 해야 돼요. 우리가 정 속풀이 할 데가 없으면 제일 좋은 속풀이는 첫째 하나님, 둘째는 남편. 그런데 남편과의 부부 관계는 잘못할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절대 부작용이 안 생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속풀이 해야 돼요. 다 내 마음 쏟아놓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 예수 앞에 나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생각도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넉넉한 남편이나 누가 있으면 그냥 화가 나면 홧김에 다 쏟아내야 돼요. 사람이 이게 상담하다가 치료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자기의 속에 숨겨있는 답답한 것들 누구에게다가 쏟아놓을 때 거기에서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교회 가서 가끔 가다가 한없이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요. 예? 그래서 정직하게 토로해야 돼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전혀 없구나 하고는 다 드러내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어려움, 그런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이 정직하게 토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비참함을 가감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지만 너 죄가 많구나 하지 않으세요. 야, 욥아, 너 얼마나 고통스럽냐. 내가 다 알지만 너 그냥 잘했다. 너 지금 막 쏟아내는 거 내가 봐도 잘한 거야. 안 그래도 너가 그냥 꾹꾹 참을까봐 걱정했다. 욥아, 더 쏟아내라. 네가 아무런 연구 없이 고난 당하는 거 그냥 소리라도 지르면은 좀 회복될 것 같으면 마음껏 해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너 이마 점점 가면 갈수록 태산이다. 너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이목에 마음 두지 마시고 넉넉하게 내 마음을 토로할 때 내 마음을 다 어루만지시고 간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토로하는 것이 어려운 삶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불신앙인가? 아닙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씨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고통을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잖아요. 그러면 새살이 돋듯이 내 마음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듬혀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그 고통, 고난을 쏟아낼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그 아름다운 그 고통을 토로해낸 그 결과로 그의 마음의 소원들이 나도 모르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할머니, 여기 나오는 박모세라고 하는 발달장애야,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할머니의 믿음이 대단하더만요, 내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엄마랑 돌아다니며 찬양하면서 지금 정말 정상적이었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곳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듣는 거랑 이 모세의 찬양을 듣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저도. 예, 아주 귀에 그 찬양의 소리가 귀에 이렇게 딱 박히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모세 하나에게서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모세를 통한 가정의 아픔을 엄마나 그의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진주가 되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진주와 보석이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이는 절대 진주가 생길 수가 없어요. 조개살 위에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가 얼마나 조개가 아파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말보둥 치지 말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디어 어떨 때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실에 근거하여 호소하라. 호소를 하되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근거해서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직하게 토로할 뿐만 아니라 진실에 근거해서 없는 걸 근거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호소를 해야 돼요. 욥은 무지하다고 항변합니다. 사실은 이 지금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하고 있지만 넌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이걸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은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도 봐도 우리 눈에 봐도 니네들보다는 욥이 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사탄이 욥에게 공격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욥의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하고는 한 거예요. 지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 아마 욥 같은 시험이 있었으면 다 까부러지고 다 없어졌을 거예요. 욥은 그 상황에서 나 죄가 많아서 니들 말이 맞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진실이 아니니까. 욥에게 있는 진실은 욥만이 알아요. 욥이 자기의 진실대로 자기는 무죄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악을 저지른 일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늘 진실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있는 그대로를
굴복을 당해가지고, 그래, 니들이 말이 맞아. 아유, 내 속상, 니들이 별로라니까 내가 힘드니까, 니들이 말이 맞다고 하자. 나는 의롭지만, 니들이 불의하다니까, 나 불의하다고 내가 그렇게 느낄게 하고 이렇게 굴복하는 그것도 죄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는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친구들의 말에 협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협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무지한,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 나는 그런 영으로 내가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받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심정이죠, 참. 억울한 심정. 이 억울한 심정이 하늘에 미칠 것 같아요. 욥은 이런 비난을 잠재우고 고난을 면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서 그래, 니들의 말이 맞다. 나 더 이상 너희들과 이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니들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형편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너희들의 말에 동조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실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진실에 호소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거짓 증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신에 대한 증거도 정확한 증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저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나대니까 그래 니들 말이 맞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과 내 상황은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잘못 안 했다고 정확하게 해서 진실을 근거해서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진짜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양심에 정죄하지 않기로.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욥은 지금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친구들의 말에 받아들이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함을 올 수 있어요. 왜? 논쟁을 안 하니까. 그러나 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 그것이 미치는 거지요. 힘든 거지요. 그러나 그거는 달리 그것을 받고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닌 건 옛날에 연속극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니겨. 아닌 건 아니겨.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만을 호소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실의 근거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 힘겨운 시간에 슬기롭게 지내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공허한 위로에 상처받지 말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토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실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그 삶이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답들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우리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고백들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마음과 성찰을 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슬기롭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는 헛된 위로에 상처받지 말고 정직하게 토로하며 진실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삶이 그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결이 달라요. 또 내일 내용도 또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얘기가 이 욥의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은 진짜만 딱 남아요. 그때 그거의 욥기서를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한 달 가까이 지금 이 욥기서를 진행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이 달라요. 그 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면은 욥기서 전체의 내용이 뭔가 내 속에 그 은혜로 싹 들어와서 우리가 욥기서를 참 잘 나누었구나. 욥기 기도회가 참 좋은 기간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를 요즘에 계속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욥기 내용들이 싹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 것을 있잖아요. 욥기서를 좀 묵상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받았더니 간증의 내용이 더 말씀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와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 기도는 끝났지만 계속 아침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주께서 이끄심에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헛된 위로에 상처받지 말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토로하며 진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고난의 이 힘겨운 시절에 우리가 어떤 다른 달콤한 것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낭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정면 돌파, 하나님께 정면 돌파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위로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힘겨운 것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서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 가서 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진실만을 호소하고 또 헛된 말에 위로의 말에 공허한 말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고 토로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셨다는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한다고 그 힘겨운 자리에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굳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호소하고 나가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비겁하게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해 주님 함께 나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